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이 종려주일에 대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일에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유월절을 당할 때마다 유대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이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행사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주 대신 영광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입성하신 그 일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행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감람산 기슭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한 마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보냄을 받은 두 제자가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그들이 나귀를 끌고 오자 제자들이 옷을 나귀에 얹고 예수님을 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니 많은 군중이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의 기록을 보면 몰려든 군중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서시자 온 시내가 떠들썩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군중들 중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라는 대답도 나왔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나귀 주인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나귀를 내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육안으로 보지 않으셨으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수들에 대해서 그 생각을 아셨다고 했고, 요한복음 2장 25절에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된 나다나엘을 만나 보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미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많이 놀라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것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을 하시니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왕 되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귓속말을 한다고 해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도 보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7편 11절로 13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34절에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혹시 억울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나귀의 임자를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람을 보내 내가 쓰겠다고 전하기만 하면 무엇이라도 순순히 내줄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까지도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을 아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참 대답하기는 쑥스러운데 주님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다 아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요구하셨는데, 바로 이 고백,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아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하지만 말을 타고 개선 행진을 하는 로마의 군인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입성을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겸손의 상징으로서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였습니다. 흔히 높은 사람이 올 때에는 군마를 타고 앞뒤로 많은 호위병을 세우고 행차하는데, 주님은 12제자들을 데리고 나귀 새끼를 탄 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긍휼과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와는 다릅니다. 참 세상은요, 힘이 있으면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 나라도 힘이 있으면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도 이제 힘이 있으면 막 다른 나라들을 업신여기면서 막 강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나라의 권력자도 자기가 힘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꼭 그것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진 것을 이렇게 남을 억압하는 데 쓰지를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임금들처럼 어떤 인기를 돋우는 세상 영광의 풍채를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어떤 세력으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에 대응하지 않고 연약한 처세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힘으로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증오와 싸움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다스릴 때에는 언제나 화해와 사랑과 평화가 깃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겸손과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평화의 왕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폭력과 권력의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평화를 심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과 희생의 본을 받아 가정에도 이웃에도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나귀의 안장 대신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겉옷을 길가에 카펫을 깔듯이 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스텔리라는 사람은요, 이 노래를 기독교 최초의 찬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예수님 탄생 때에도 천군 천사와 동방 박사들이 또 목동들이 조용히 마국간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미를 드린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에 의해 찬미를 받으신 일은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길가의 사람들은 어느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로서 축복의 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는 승리와 구원을 노래하는 나무였습니다. 제자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제자들에게 찬양하지 말고 조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노래를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하면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입니다. 왜 돌들이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을 위한 입성입니까?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압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입성을 어느 개선 장군의 입성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개선 장군이 아무리 100만 대군을 갖고 있어도 죄를 무찌르겠어요? 사망에서 건져주시겠어요? 사탄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단 한 번에 영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에요. 우주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주적으로 엄청난 행사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계획입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모든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을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던 제자들과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가복음에 그랬고 아무쪼록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의 기원은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기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위해 입성하시기에 구원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하러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의 외침은 정확하고 필요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외쳐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호산나의 입성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찬양할 만한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 대신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돌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입성을 기뻐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돌들도 아는 그리스도를 사람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통탄을 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 간의 평화, 진정한 우리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바로 이어서 온 인류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과 온 인류를, 세계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저주와 죄와 사탄에게 얽매여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나의 왕이신 주님을 호산나 영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천국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